완전한 인간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물 가운데 물이 있으면 물 가운데 물과 물 사이를 가르셔가지고 거기에 허공을 낸다. 이 털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궁창 공간을 하늘이라 하셨다. 이 물이란 뭐냐?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가르는데 이제 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의미하는데 궁창 위의 물은 마음은 마음인데 영으로 영적 인간, 영으로 거듭난 빛을 체험하고 영적 인간으로 탄생한 참자의 마음을 가리키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마음은 마을인데 이전에부터 지속된 자아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하늘이 이 둘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 인간으로 거듭난 참자의 세계 같으면 그 영의 세계고 그야말로 천사들의 세계고 거기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늘이 그 사이에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적인 건 아니고 세상적인 마음 그 위에 있는데 천상적인 마음 그 아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제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진리가 우리가 가령 인간에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할 뿐 말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개하고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개 수준에 맞춰가 대화해야지 사람과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면은 개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준이 안 맞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적인 조건, 그걸 고려하면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걸러질 때 거기에 진리의 참뜻, 하느님의 참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타나가지고 인간이 하느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하느님과 똑같이 됐으면 마치 뭐라 할까요? 영적 인간이 하느님과 같이 가는 동행한다는 것은 주인하고 산책하는 강아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죠. 산책을 나가면은 주인은 주인대로 산책하고 개는 개대로 산책해요. 개가 주인한테 맞춰서 산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은 이것도 저것도 냄새 맡고 머물고 너무 많아. 그 주인은 개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 빨리 가고 싶지. 그럼 개는 머물고 싶은 곳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안 맞죠. 그 때로는 주인이 가다가 강아지가 자기 나름대로 산책을 저기는 좀 기다려줘요. 기다려줬다가 그다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데리고 가요.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줄을 당기고 이름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가자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따라가요. 또 한참 잘 따라가다가 또 개가 또 옆으로 세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에게만 요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하게 아무것도 주변도 살피지 말고 똑바로 그냥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못 지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당신의 길을 멈추어서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때로는 하도 안 오면 이제 못 가면 안고 가잖아요. 주인이 개를. 그처럼 때로는 우리를 안고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가 있죠. 하늘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늘이 거기 있다. 예, 셋째 날은 바다와 땅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데, 아래 궁창을 만들고 그 아래에 물이 있는데, 아래 물은 이제 세상적인 것과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경험이. 우리가 위의 물을 굳이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면은, 아래 물은 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래의 물은 물을 땡겨내야만 땅이 나와요. 땅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마치 뭐랄까요. 영적인 사람이 됐지만은 아직 자기가 머물 터가 없는 것 같아요. 땅이 있어야 거기에 뭔가 심고 노력하고 뭐 한 것이 결실을 맺고 저작이 되고 또 자라고 뭐 할 수 있는데, 땅이 없고 바다만 있다? 그럼 계속 떠돌이 생활밖에 못하죠. 떠돌이 생활밖에. 정처 없지. 정처가 없는 거죠. 예, 바다를 물리는데, 보통 이제 이 바다라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습관, 습성, 이런 것 때문에 땅이 오히려 바다가 땅을 범람해버리죠. 그 때로는 영적인 깨달은 사람에도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면은, 예. 완전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다윗 경우를 잘 봤죠. 다윗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이런 과정을 밟았지만, 예.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반해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바세바의 인간에게 느낀 정이 영적인 자신의 틀을 범람해버린 거예요. 그럼 땅이 사라져버리죠. 이거를, 땅을 있게 하려면은, 그러면 바다를 물려야 되잖아요. 땡겨내야 된다. 땡겨내야 돼. 땡겨내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어줘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자기 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 자기 터가 있어야 거기에 자기가 노력한 수고로움 그것이 다 거기에 저작이 되죠. 남고 자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바다가 계속 이제 범람을 하면서 정처가 없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주로 이제 이런 것은 무엇에 대해서 오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습관, 습성, 자신의 약점,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인간에도 약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바다가 범람하는 수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의 약점이 있어가지고 하느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이걸 좀 고쳐달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이미 줄 거를 충분히 은총을 줬다. 그러면서 나의 은총은 약한 자에게 더 완전하게 드러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이후에 바오로가 자신의 약점을, 이제부터 내가 약점을 자랑하게 됐다. 전에는 숨기고 없애야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거를 자랑하게 됐다. 예. 약한 곳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의 고비예요. 영적 생활에서. 땅을 이제 만든다는 거, 바다를 물리고 땅을 만든다는 거. 여기에는 이제 영적 용어로 이제 이걸 까리타스 데스카레타라고 얘기해요. 까리타스. 분별, 사랑, 분별 있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요. 이 정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최대 약점은 사랑 자체거든요.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가장 최대 약점이 뭐냐 하면 사랑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오는데 분별 있는 사람. 이래서 식별하고 질서를 잡아요. 식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식별하고 그 두 개를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다와 땅을 선을 딱 긋는다고 해가지고 직선으로 딱 그어지나요? 바다와 땅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바다가 땅을 범람하고 물러났다가 들어왔다 물러났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 스카보로 페어 하는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에게 한 에이커의 땅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그 에이커라는 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다와 땅의 경계선에 있는 1에이커의 땅을 나에게 마련해달라.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땅을 사려면 바다가 물러가면 땅이고 들어오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땅이에요. 예. 옛날에 부동산 투기할 때 예. 가보지도 안 하고 땅을 샀는데 섬이라고 해서 샀는데 섬이 밀물 때는 바다고 썰물 때는 섬이고 이런 땅을 사가지고 예. 곤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투기할 때. 그것처럼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예,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곤란을 겪고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또 실어서 벼쳐가죠? 그러면 인간이 안 되는 거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 모호한 모순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서 인간적인 면모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가까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인간에 가까운 거룩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경계에서 이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저녁과 아침이 지나고 난 뒤에 이튿날이 지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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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하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